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8월로 접어들면서 아직도 낮에는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새벽녘에는 쌀쌀한 기온이 벌써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위스콘신과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날 아침에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서에서 그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무엇이다 라시며 7가지 선언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중에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한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어서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흙을 파 우물을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놀라고 말았는데 당나귀가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며 발 밑으로 흙이 쌓이게 하고는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마침내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나귀처럼 우리들도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이 흙더미로 나를 덮어오지만 오히려 지혜와 인내와 담대한 용기를 가지면 이러한 시련은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점정하는 핍박에 직면한 1세기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사도 요한이 서기 90에서 100년경 사이에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 쓴 것인데 1세기 말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이제 다양한 인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교회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20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힘입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7개의 표적들 이외에도 예수님께 친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신 7가지의 자기 선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 자기 선언들은 첫째 선언은 6장 35절에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됨을 뜻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구절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또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는 말씀처럼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셨으며, 또한 오병이어로 약 2만여 명을 먹이신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어둠과 분리되어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태어나면서 장인된 사람을 고쳐 빛을 보게 하시는 표적을 베푸신 것으로, 이것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10장 7절, 즉 오늘의 본문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에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구원의 문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그에게 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꼴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에스겔서 34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꼴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어서 10장 11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에서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양과 이스라엘을 지켰듯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는 말씀의 성취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난과 희생적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베푸셨는데, 이는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의 몸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지만 또한 이 생에서도 영의 중생을 입고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는 말씀에서 예언된 주님의 부활과, 또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님은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로서 진리이자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던 헤롯 왕의 신하는 가나에 있던 예수님을 찾아 약 32km의 길을 걸어와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께로 난 길을 통해 예수님께로
보좌로 오면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드러내신 것으로 이는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신약에서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는 시편 80편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자주 비유되는 바 주님은 회복된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수액을 공급하여 열매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이시자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처럼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그를 통해 교회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목된 가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일곱 가지 자기 선언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진리로 가는 길이신데 그는 그를 믿는 자들을 중생시키시고 또한 부활시키시는 분으로 그는 빛이 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함께 하늘 양식을 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중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표현이었던 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아들에 그치지 않고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새 언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가지 자기 선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주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아는 이유는 11절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교회와 세상에서 리더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리더십의 영적 파워의 근원은 바로 자기 희생과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의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며 양들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며 또한 오병이어로 이어로 남녀노소 포함 약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신 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등 구원에는 내세적 영생의 축복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현세적인 축복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이 1세기 때 점정하는 핍박 가운데 순교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내세, 즉 앞으로 올 세상에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는 말씀처럼 고난도 핍박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이지만 현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지는 못했기에 사단의 유혹도 있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혼자면 두려워 떨 어린아이라도 아버지 손만 붙들고 가면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웃으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가듯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앞서 인도하시기에 전혀 두려움 없이 그 고난의 길마저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서 너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는 말씀처럼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처럼 그들을 정결케 하시며 또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고난조차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혹은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혹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거나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기도함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맞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영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주님을 쫓아 그 좁은 길, 비록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예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날 아침에 모쪼록 깊어가는 여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온타리오 스트리트, 에임스, 아이오와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